선지자 빌려준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에서 23장까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쑥물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흑암에 잠긴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요각선 높이신다는 말인데 중요한 것 중에 보면 1장 10절에 1장 5절에도 나오죠. 열방의 선지자,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를 역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사를 했죠. 그 말씀을 안 듣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배대가 속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복구될 때 이러면은 사명이 끝난 거죠. 여기에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면 그때로 끝났다면은 말이 되질 않죠. 1장 10절을 한번 제가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그게 말씀하시죠. 그럼 열방 만국을 세웠다는가? 이것은 인간 종말에 선지서를 전할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록 10장 11절에도 보면 인간 종말이 제레미야가 올 때는 다시 예언자가 나타난다. 너희들은 그 말하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선지자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선지자라 그랬느냐? 지금까지 선지서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기록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지시대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대부분 선지자가 쓰여져 있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 것처럼 인간중에도 아수 같은 세력, 때문에 공산당 세력이 나와서 심판의 속도로 사용될 때 망할 때가 올 것이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음란부에 속가 타락해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래서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재단이 됐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종을 통해서 예언들을 전하는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언서 계시록을 몰라도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요원금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 종말에는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빼앗겼나요? 말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빼앗겼으니까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야 새시대의 축복인 에덴 동산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종말적인 역사로서 전체에 아주 요체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명자가 아니고 또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언자가 써있기 때문에 인간 중에 이런 종이 나와 성령의 역사에 증가할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만 여기서 설명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너를 열방 만국에 세웠는데 너로 뽑으며 그랬지요. 뭘 뽑을까요? 인간의 시간 삽성을 뽑는 겁니다. 기록 7장 2절에서 3절처럼. 이거는 왜 주게하느냐? 새시대에 아니면 나라에 왕국 건설할 때 이제 왕이 되고 지도자를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파괴하고 파멸하면 그랬죠? 파괴와 파멸한 건 뭘 파괴할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뺏겨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겼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가졌습니까? 뱀이 이겨서 용이 되어서 공중원을 얻어서 마귀의 세상에 대함으로 재앙이 오고 있죠. 그것은 이 마귀의 세상을 다 파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력으로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화려한 도석이 됐건
음란까지 사천 타락한 세상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망할 때가 온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정신없이 제약이 많이 내리죠. 앞으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합당찮은 나라, 합당찮은 백성들은 수없이 그런 재앙으로 죽어갈 겁니다.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서 보면 부패되고 속화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1로 오셔서 2000년 동안에는 참담히 계시고 누구든지 죄인 돼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기다렸지만은 인간 종말의 역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파멸시킵니다. 근데 여기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또 넘어뜨린다는 말이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딴 성경에 이 학개서 2장 22절 같은 데는 마을 자를 넘어뜨린다 그랬습니다. 이 알파 역사가 언제 일어났나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바로의 종된자가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양으로 구원받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령시켰죠. 그때 병거와 말탄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죠. 인간군의 말탄자는 누굴까요? 기독교 종말에 4대 병마가 나옵니다. 네,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색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백마탄자 외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왕국권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백마탄자로서 살아남지만 이제 붉은 말에 대해서 요즘에 공산당 세력은 또 다 망하게 되고 또 검은 말 세력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앞으로 7년 후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왕말 시대가 왔죠. 청왕말 시대는 이제 음료 정권과 교권인데 무슨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협상하는 세력들 얘기하는 겁니다. 음료 정권과 교권인데 신중, 친북, 공산당 이런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이라 이 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넘어뜨린다는 것이 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탄자를 무너뜨린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다 바로 그 그럴듯한데 그렇지는 기독교에서 해석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가난하더라도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남은 마음 백성이 되고 니인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남아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영혼만은 시대였지만 살아남아야 환란장 심한 살아남아야 쟤네들을 영접하죠. 쟤네들을 영접해야 예전된 축복을 받게 되죠. 이런 축복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고 이래서 왔지만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죠. 그는 마귀가 없는 암흑했던 전쟁 후에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런 회복시킬 때 그때 예수님이 반영하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린 시대에 하는 것이 모든 성경 쓰신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데 건설한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파괴된 이den도 회복해서 왕국권을 뜻한 것이요. 예수님 만왕으로 다실 시장 천년 평화왕국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게 한다 그랬지요. 심게 하라. 이것은 남은 백성을 만들어서 생각과의 범성할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에덴 동산에 축복한 그 내용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이 날이 이제는 다 2700년이라는 것이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가 되고 그 중에서도 1003년 반에만 1220 동안 구원의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가 지금 들어가려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는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9년 한 초까지는 알고를 보는 때인데 이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이어서 마귀의 흑암을 뚫지 못하고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알고를 모아주지 않으면 후삼대문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아마겟돈 때 하긴까지 천멸당하는 전쟁 때 다 죽게 되고 이상은 재창조하고 이제는 정화시켜서 선인 왕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면 10년 후인 2035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날 갈 것이라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날 갈 것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두 증의 권세주리니 1620년 이언해라는 말씀대로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은 때를 모를 수 없죠. 삶을 감당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서기를 햇빛같이 다 알게 해서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천군 선사를 보호받게 해서 살게 되고 이때 이걸 순종치 않으면 예수 믿고 중생한다 하더라도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마치 4,4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던 세세국선도 다 죽었죠. 멸시고 위에. 베드로 전서로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은 동일하게 또 하신다 그랬죠. 인간 영혼에는 이제 형미가 터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다 죽기 때문에 불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도 성경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요. 지금도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이제 세 번은 회복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는 많은 백성을 이루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가 오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고 두 번째는 아까 드린 흑배되고 스포되고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프레스 앞에 가서 나라가 이제 망했죠.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된 것이 BC 510년에 이루어졌죠.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근데 성경들의 내려온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래서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AD 70년 로마 장군 디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지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1948년에 50대에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회복이고 네 번째 지금 말하는 회복은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소를 잡아서 제사드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회복은 분명하게 말씀드려도 이거는 에덴 동산 회복이고 천년국 건설을 뜻한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뜻을 알려고 이 예언서를 썼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래야 전체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인간 영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참고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 전할 때 안 들고 없는 걸 삭삭하면 칼과 기가 연병으로 가짜없이 죽인다는 겁니다. 또 wak가겠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마겟돈 때 한 명도 사람지 않고 다 죽게 되거든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엄청난 심판입니다. 근데 이 날이 그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겔과 이레미야는 참고서적인 성격이 있고 또 깊은 비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경이나 계시록을 알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역사를 할 때가 온 건데 이제 7장 4절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되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전이라 하는 것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 마귀 세력이 다 지배하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배 탈선되는 것이나 아까 음녀 정권, 음녀 교권에 대해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마귀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갖고는 마귀 지배받는 자들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인데 그걸 구걸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강조하는데 또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인간적으로 때는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 나오는 것을 얘기해 보면 20세기 초에 20세기부터 거짓 선지자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거짓 선지자나 탈선자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 구분하지 못하면은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언서리를 바로 깨닫는 방법 뺏기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진짜 자세히 들으셔야 되고 이걸 알지 못하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은 지금 뭡니까? 이제 가라지를 모으는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지금 단에 묶는 때가 돼서 환란 때가 오면 먼저 멸망을 가는 때다. 이거 정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결국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상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상 천년왕국은 백보자 심판 외에 무궁석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때가 오지요. 이때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는 앞으로 천년 후에나 되니까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천년왕국의 축을 받는 방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하면 복이 때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악과는 정령 죽이라. 정령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노아의 방주 때나 또 아브라함의 할례법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만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치 못하는 시대가 지금 환난 재앙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성경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잃지 않은 마음을 주고 세용을 줘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율법 법들을 지키게 하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로 넘으면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무공세계에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나 또 마찬가지죠. 이것이 예수께서 36장 27절에서 26, 27절은 시장 천년왕국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께서 37장 26, 28절까지는 무공세계의 영원세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거 방법이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잘 들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의인에게 구원받는 방법이고 마음 이기는 방법인 걸 여러분이 아시는데 여러분이 잘 보신 것처럼 잘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8장 6절 7절을 봐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으면 그 악을 뉘우쳐서 나 향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을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여호와의 그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짐승도 때가 되면 다 이동해서 살 길을 찾는데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재림질 영접할 시험 준비를 해야 살 때가 왔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목사도 없고 이걸 또 경고하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런 쪽에서 하듯이 받는 자들을 이제 칼과 기와 연병으로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에 더 그렇죠. 많은 재난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이 7년 동안 이제 거의 다 죽어나갑니다. 아마겟돈을 꺾고 나오면은 성경대로는 10분의 1 이하가 남을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사실을 하셔야 되고 선지과인 한국이 먼저 심판의 때가 가까워서 악이 지금 악이 번성하는 때가 왔죠. 그래서 불법자들이 배도자들이 결국은 강도 같은 자들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해주리고 있죠. 그것이 심판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다 그런 말씀도 좋은데 이제는 거짓 선지가 나오는 때가 돼서 거짓 선지에 그걸 받지 않아야 속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를 잘 지금 말씀을 잘 분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5절에 보면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을 보응하리니 불의로 시도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아 알을 품어서 품은 같아서 그 중에 그것이 떠나겠고 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자고새처럼 자기가 낫지 않은 새가 가서 이제 품을 떠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품어주고 안아주면
청군 선교 활동을 해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때가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면 삼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바로 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비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역사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언약을 주신 목적과 계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인간을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유일하게 지난번에 7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 잘하면 화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죠. 그런데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숙물을 먹이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런 사악이 예수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이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죠. 쑥물을 낸다 이 말이죠. 탈선된 진리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서 원죄자분들 해갖고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신앙 준비가 돼 진리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을 전하는데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대는 예수님 중상 받아서 영원권 받는 모임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게 인간 성령은 진리를 영접해서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야만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쑥물 먹이는 선지자가 많으니까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를 망칠 종을 뜻한 것이죠. 이걸 좀 근본적으로 나온 성경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이제 어디냐?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0절에 12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지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쑥이 되버리나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타락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바로 뭐냐? 쑥물이 나오는 일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후서 2장 3절에 보면 볼배아들 배도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이제는 이 땅에 일으키는 스탈린과 막스 레닌주가 나타난 건데 스탈린이 그리스도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평에다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 레닌주 앞에서 1911년 10월 17일 볼스키 혁명을 일으켜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났죠. 근데 그게 무슬림은 이런 공산당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니까 이게 다 사실은 쑥물이거든요. 이걸 지금 알지 못해서 WC나 WA나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또 소련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돼서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또 다운을 주장하고 예수의 구원받은 이름이 준 적이 없다는데 이방인은 구원받는다 이런 일들을 하죠. 이게 사랑인 것 같지만 이런 것 자체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탈선이고 이것이 쑥물이 돼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전체에 참된 기독교가 없었지요. 3분의 1 공산화 됐는데 그 3분의 1다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7마리 10뿔이 완성이 된 겁니다. 7째 머리는 소련이고 10뿔 달린 짐승은 10개 의성국가였는데 10번째 나온 의성국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이때 이제 공산당 그런 역사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많이 왔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게 다 쑥물을 먹는 일이고 지금 현재 WC나 WA에 가입해서 그런 사상을 받는 것이 바로 쑥물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죽게 됐다고 했죠.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는데 하늘 참된 일은 뭐예요? 성경 보면 그대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상징이나 비유만 배우지 말고 말씀을 이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여기 물샘과 하늘에 떨어지는 강들의 산물에가 물샘에 떨어지는 것이 쑥물이냐? 강들과 샘물은 이거는 교회를 뜻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성령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깨끗해지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이것이 쑥물이 들어가니까 사는 물이 아니라 생명수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죽이는 머리 됐다 그러죠. 이것이 탈선된 이단 사상이나 탈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이 학설을 만들고 교리를 만든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보면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 의하여 열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 교회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 마가다락방인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일으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뭐 성령을 체험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체계 기록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죽어서 박원에 구원받는 역사 오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이름이 성령은 원죄정죄를 다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죄 사함받는 것도 몸에 체험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신부령과 선명을 받고 또 일곱령을 받고 해서 몸에 오는 면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을 몸과 죽지 않을 몸이 똑같겠습니까? 그걸 은혜를 분명히 받아야만 참된 진리라는 죄에 속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이렇게 쑥물을 먹는 것들이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그 가증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속헛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랑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와 같이 만왕의 영화 신랑을 모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만왕의 영화에 대적하는 이런 교회에 댕기거나 물들어서 타협하는 이런 일들은 다 가정한 일이 된다. 세상 회개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끊어내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겁니다. 세상에서 부유된 삶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게 진실하게 세상 절개를 지키는 삶이 이게 회개이지 세상에 속화돼서 부패된 삶을 살면서 교회 댕긴다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 중에도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할 손을 굽게 하여 그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키는 게 없게 하였음즉 그들 다 내 앞에서 쏘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범인은 고말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그 중생을 받고 또 뭐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해서 소돔과 고말 사람 같이 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뭐 하나님도 뺏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약속 못 지키는 일인데 타락하고 부패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저희가 또 저면 성령이 떠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부패되고 그대로 이런 가정한 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구원받는 것은 다 속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한 일이고 멸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 4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을 법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 세상 걸 다 즐기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크며 섬길 수 없다고도 그랬죠. 이런 이거는 바로 거짓말 탄자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더 사랑하면 들포도 기득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말 탄자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의롭고 바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또 가정할 사람들만 나오느냐 사악한 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사악이라는 것은 사대의 가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인데 포악이라는 것은 겉에 나타나는 악을 말하는 거지만 사악은 겉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바로 악한 발생 같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 이게 사악이거든요. 이게 지금 음대 정권과 격언이 이런 세상이 된 거죠. 마귀를 배척하지 않고 마귀를 섬김으로 아주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악이거든요. 이런 일이 마귀를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진리를 잘 순종했다면 온유고 범사가 부드럽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이 되고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이거 자체는 바로 진리 앞에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에 순종했다 그래서 교단에 순종할 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순종해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역사가 되려면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진리가 유익하다. 오늘 호세아 10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마음으로 여호와가 내가 선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게 사악한 것이 쑥물인데 이것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을 거는 철학적, 문학적, 세상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또 아멘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설교는 진리를 풀어서 진리의 말씀의 칸을 정확히 깨달아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할 마음이 생겨야 예비를 상대하는 것이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진리가 탈선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에 탈선된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될 진리가 바라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세상 많은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으로 역할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몫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에서 입이 나오는 성경은 뭘까요?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이 지났으니까 선지서가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선지자 보면 그들을 전해주셔야 참된 종이고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나중에는 이제 꿈, 환상, 계시 이런 거를 막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역사를 하게 된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속화되고 부패된 타락한 교권과 교회가 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들포도 기독교에 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제약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말을 한다고 했죠. 성령을 하신다.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가감하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을 순종 여부에 따라서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성경을 얼뜻하게 잘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적에 평이 있다고 그런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주를 믿으니까 우리는 환난작이 없고 재앙이 없고 심판이 없다. 이게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다 고치는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 20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환난장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걸 전혀 걱정치 않고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졌다. 이래서 전혀 걱정 안 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평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느니라. 재앙에 임하지 않고 너희들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그게 망할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0절에도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환난장 심부터 죽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 않고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 되는 것이 아주 적은 소수고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제일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내 말을 구독자는 선조들이 더구나 많다는 거죠. 뭐라고 그럴까지 아십니까? 너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는 엉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말씀 장사를 해서 돈이라 불러보려고 하고 자기 명예나
욕심이나 채우는 이런 자들은 다 거짓선지자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영웅의 도둑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갈 길이지. 자기가 영광을 돼서 자기가 추앙받고 자기가 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또 세상 영광을 따르는 자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모스 6장 1절에도 보면 세상에 안이라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등한력에 살리는 안이라는 여자가 분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소대로 사는 이런 기득권은 들푸드 기득권이라 이사야 5장처럼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포도의 맛이 나타나야 되는데 땅에 속해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이거는 들푸드 기득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분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건물을 주는 것은 완전한 축복,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세계 축복과 영웅 무공세계에서 축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 영혼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하는 믿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6장 1절에도 보면 화에 있을진저 화에 때는 건 성경에서 심판받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망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야. 세상에 고관 대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큰 지혜를 가지고 큰 종교적인 지혜를 했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 앞에 순종해서 우리 건물로 깨끗하고 정적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사는 것은 바로 진리 앞에 연의 말씀을 지켜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이루게 되는 것은 몸에 대한 소성이 오고 원자가 해결되므로 죽자는 몸이 되고 필요식자는 몸이 되고 입맞은 종이 돼서 필요식자는 몸이 되고 이래야 재미를 영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이제는 중생받아서 이스라엘 비상을 받은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바로 또 지켜나갔다면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된 역사가 와서 자기 몸속에 죄가 없어지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질자에서 이민까지 맡게 되면 변화승차는 몸에서 몸이 상쾌한 몸으로 변화승차는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여러분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실패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단과 격발 상관없이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중의 권세를 주니 1000명씩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지요. 전삼년에 이런 다른들의 말씀을 완전히 말하는 종류의 결론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늘 예언서기 속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영원만 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때는 원죄잠자를 받고 영원권의 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또한 왕권의 축복으로 에덴돈의 축복을 받는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보면서 믿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